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러나 연애 편지를 서로 주고받게 된 것이죠. 전쟁이 주는 허무함,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 가운데서 이 조종사는 그 여인이 보내주는 그 편지를 받고 위로를 얻고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의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그 약속한 역에 내렸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했죠. 그 역 앞에서 한 송이 꽃을 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합실에 딱 도착했는데 한 아줌마처럼 보이는 무게감이 있는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여인은 아줌마라고 하기에 어울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여인이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바로 당신이군요.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곁에 와서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약속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려고 하니까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하여 여러분 피조물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논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초월자, 이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의존자인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명을 받아 존재를 확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여러 우상들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그루, 또 태양, 또 밤에 빛나는 별빛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와 또 신성과 능력을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때요? 조금만 나가면 뭐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부산이 참 좋은 면이 그런 면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바다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차를 타고 해운대 달맞이길을 지나서 송정해수욕장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거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송정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그 넓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또 그 속에서 힐링을 하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답답하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히 송정해수욕장을 한번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마저 잣대로 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한 3분만 숨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숨은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 화려함도 부와 명예와 인기와 존경도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로 꿈을 펼칠 수 있는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원인은요, 모기한테 물려서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천하를 호령하며
세계를 움직이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열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땅에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어놓아 사람들이 보게 하라. 네. 내가 죽으면 손을 그 관에서 밖으로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여러분 그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우리가 막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 같지만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 번은 광산촌에 찾아가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연한 목적은 기독교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광산촌에 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의도는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신은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강연을 하는데 그중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나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그 강연을 하는 그 무신론자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개 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이며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 주고 그분을 내 심중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독한 술을 끊었고 처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온 가정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광부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라니요? 그렇다면 나의 가족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어 생활하는 이 생생한 변화의 삶이 신화를 믿고 되어진 일이라고 여기란 말입니까? 그렇게 변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어떤 면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의존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자존하시는, 여러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여러분 애굽의 왕처럼 인간이 추앙해서 그렇게 신호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땅의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시는,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들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가정에, 불신의 가정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 여러분 흉년에 들었습니다. 기근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애굽 라일강 젖줄이 흐르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보찜 하나 짊어지고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그의 눈앞은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그가 홀로 보찜 하나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그렇게 축복할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약속을 하죠.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 만나자 약속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도움을 주면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갚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또 때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약속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왕의 압제에 의하여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고난의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된 노동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이제는 정말로 살 힘조차 없는, 여력조차 없는 꺾어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빚 통지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했던 질병의 고통 속에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또 때로는 정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의심과 불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지금 내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시기는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수도 없는 고난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지선 자매,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주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이 이지선 자매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진이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는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때가 이화여대를 다닐 때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이죠. 그때 다녔는데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로 여러분 오른편에 나와 있죠. 지금 보이죠. 그러면서 무려 40번에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23살 때 다녔던 이화여대, 그 이화여대에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이제 올해부터 신학기 후배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고난의 환경이 밀려올 때는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많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그가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그곳에 모인 그 20대 그 정말로 그 젊은 꿈을 가진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밀려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출애굽시킵니까? 압제하는 대적을 강한 손으로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있는 그 바로 왕과 그 군사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그 강한 손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치심으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보다 크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그 애굽 땅을 칠 것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는 대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키울 때는 그 나름대로 내 힘이 버거워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힘의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지금은 강하고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애굽을 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애굽보다 크신, 스스로 계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무엇을 입히게 한다고요?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애굽 땅에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 다 합하여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70명이 애굽 땅에 도착하여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200만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죠, 그죠? 네, 2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여러분, 폐물 좋아하시죠? 네,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압조에 의해서 지금 막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녀들이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 땅에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주저앉고 싶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여십니다. 안 될 것 같은 환경에서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제도 제 친구 선교사님인 진순권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죠. 그 진순권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두 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 딸을 이번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국에 나와서 같이 지나면서 10일 만에 두 아이가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10일 만에 따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또 바리스타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무엇을 입히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법, 내 계산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은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자녀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